오늘도 화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오늘부터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이 말라기란 말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라기라는 이름인 것이죠. 말라기의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이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스가랴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이제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으로 귀환했는데 그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스가랴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말라기는 그와는 조금 대조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점차적으로 영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그 세대에 대한 예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우울한 장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벨론 유수 동안에 그들은 잡혀갔던 그 땅에서 슬퍼하고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남아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먼 나라 바벨론에 그들의 마음을 남겨두고 왔었어요. 선지자와 왕 705페이지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그들의 실패가 말라기 시대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고 종교의 실증을 느끼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불충성에 지치셨고 그들이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실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방적인 언약의 불이행 때문에 언약은 무효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끊임없이 자비롭게 계속해서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 요구사항 그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엄숙한 요청을 그리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말라기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번이나 백성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의 배교를 주목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펼쳐져 있으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반복되는 말씀에 계속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이 말라기라는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과거의 잘못들을 시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을성 있는 노력,
그리고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격렬한 거부가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것이 이 말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중에 부분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합니까? 사랑에 대한 증거는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가증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배은망덕이란 표현이 있죠.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라기서 특별히 1장 2절의 말씀을 설명하기에 가장 알맞은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을 대로 받아놓고 와서 나중에 와서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라고 이렇게 나오면 누가 그 상황을 좋게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유수 시절을 지나서 포로 시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게 그 삶의 터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서는 받은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셔요.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당연히 히브리 사회에서는 통념상 누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었을까요? 장자가 장자의 권리를 유지하고 그것을 확보하면서 장자의 위상도 있고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 받을 그런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 주신 일들을 여기서 3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이 70인역으로 찾아보게 되면 아가페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냐면요. 이 언약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에서가 아니잖아. 너는 장자가 아니잖아. 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기한을 정하시고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믿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시대에만 불평하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절에 들어서면 6절부터 9절까지 말라기의 두 번째 설교가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타락상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형식적인 의식만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은 사실 그들이 하던 대로 제사를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공경함이 없다. 제사장들이 제사 의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해진 형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말라기 1장 7절과 8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일부러 제사를 흠집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생각 없이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절에 살펴본 학개 스가랴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겉으로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가 그냥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하던 대로 9시 50분부터 안교 시간이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교과 공부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받쳐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유 없이 마음 없이 헛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나는 결코 받고 싶지 않다. 그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 일이 그저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유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헛되이 교회에 앉아서 세상의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은 일부러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시며 온 세계에 자기의 영향을 미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